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5월을 가리켜 가정의 달 또는 감사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5월 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과 같은 가정과 가족들을 기념하는 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날과 함께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5월 첫 번째 주일이면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절기인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하곤 하는데요. 오늘 2024년 어린이 주일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가운데 무지개라는 작품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은 설렌다. 내 생애가 시작될 때 그러하였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러하니 나 늙은 뒤에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죽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바라기는 내 목숨에 하루하루여 천성의 자비로서 맺어지거라. 이 시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자녀들이 하는 행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자녀를 통해 부모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표현도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부모 쪽에서 자녀 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우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옛말에 80살 된 노인도 3살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냐?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 피차 복종하는 범위 안에 보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부모와 자녀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린 아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온 곳에 퍼졌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많은 병자들이 몰렸고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들까지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수많은 무리만 있어도 힘든 지경인데
이런 온전치 못한 자들,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는데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모도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안수를 받기 위해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 자녀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소란을 피우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면서 말씀을 듣거나 어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곤 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제가 더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강 어떤 상황인지 짐작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내 자식 기도 한번 받으려고 데려왔는데 막 난리와 소란을 부리니까 제자들을 꾸짖었대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갑니다. 당시 질서를 유지하고 상황을 통제해야 했던 제자들에게는 이 어린아이들이 좀처럼 골치 아픈 존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왜 오늘도 카페나 어디 모임 보면 노키드존 그래서 아예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또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을 용납하고 당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막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이뻐하고 사랑하셔서?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100점의 대답이라고는 하기 힘들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교훈은 어린아이를 통해 어른들이 배우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뭔가를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였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는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소유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그 다음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받들어야 한다. 그러니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어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저 어린아이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될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걸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달리고 옷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시면 여기 받들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받든다? 그러면 뭔가 떠받들고 숭배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떠받들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받들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나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요, receiv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받들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다,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주는 것을 순순히 받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는다. 어린아이들은요,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 실습을 청량리역으로 나갔거든요. 전도지 이렇게 들고. 처음에는요, 이 전도지 건네는 것도 창피해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얼마나 쑥스러운지. 그래도 이제 갖고 나간 몫이 있으니까 내 몫은 다 전달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누구를 주면 잘 받을까 봤더니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차에서 내려서 청량역 광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그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전도용품을 주니까 다 받아요. 걱정하고. 나중에 부모가 뭐 그런 걸 왜 받고 그래, 그럴지언정 애는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받고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 천국이 있는 줄 압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지옥이 있는 줄 알아요. 따지지 않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전하면 꼭 뭐라고 대답이 옵니까?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까? 그거 합리적이에요? 그거 이성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얻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연 이 성경을 믿어야 하는 근거는 뭔가요? 오직하면 옛 어르신들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면 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그러면서 뭘 그렇게 따지냐, 그냥 뭐하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 뭘 그렇게 질문도 많고 따져. 물론 이 말이 참 어쩔 때는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질문해야죠. 모르면 물어도 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요,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못 믿습니다. 자기가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다르면 모두 틀렸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와 다른 생각, 자기와 다른 말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통해 어른들에게 주신 교훈은 뭐였냐면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아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의존성입니다. 의존하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 우리의 착함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어린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어린아이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 어린아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듯 받아들여야 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로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하면요, 그 대답이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시작.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항상 축복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리라? 행하리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크고 넓게 구하십시오. 자녀의 앞날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들에게 좀 부족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우리의 기도는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내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사명 중 하나는 믿지 않는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과 죽음의 길을 가도록 부모로서 방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웠다 할지라도 그에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하니까,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당장 그 앞에 다른 일이 더 급하니까, 다음에 크면 교회 나가겠지, 공부 마치면, 그래 취직하면,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 급한 일 마무리하면 교회 나가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커서는 더 안 합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 다음은 점점 처음보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로서 자녀들을 위해 수고해야 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자 축복은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깨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구원과 이들의 믿음을 위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장하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힘써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선배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신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